가정의 또 달을 맞이해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 고향에 넉넉히 또 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 어머니 가르침을 통해서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한 국가에서 또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거나 또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 국가에 살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입장이 되었을 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이 보통 이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이 팍팍할수록 천국이 더 그리워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데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누가복음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고 즐길 것 다 즐길 수 있고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별반 다른 나라로, 다른 세계로 가기를 원하는 어떤 마음의 정도가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역경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또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노출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모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중미, 그 남미 지역의 많은 그 국가에서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서 말이죠. 6,000여 킬로 정도 되는 미국 국경까지 걸어서 올라오는 이런 어떤 사태가 뉴스에 이렇게 종종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보면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는 나라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나라가 한번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민을 갈 만한 곳인지 또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 봅시다. 녹보석에 홍만호에 홍보석에 황옥과 노곡에 전부 보석 궁전들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밤이 없는 나라입니다. 저주가 없는 나라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재산도 유업으로 물려준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나라입니다.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는 나라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금으로 전부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또 있다고 합니다. 또 생명수에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이렇게 맺혀나는 나라라고 합니다. 잠깐 생각을 해봐도 세상에 그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이 지상에는 없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나라에 이민을 받아주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이 뉴스에 등장된 나라들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을 많이 겪고 있는데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그 집들이 다 잠겨버리고 국가에서는 보조책도 없고 이런 어려움을 느끼다가 보니까 무작정 미국을 가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린애들 손잡고 그 수천리 길을 말이죠, 그 미국 국경까지 가족들이 그냥 걸어서 무작정 그렇게 상경한답니다. 멕시코라는 그런 나라를 경유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린애들은
그 이민 브로커들에게 쳐놓은 그 담장 너머로 던져달라고 해서 말이죠. 애들이 사막을 도는 그 국경 순찰대 눈에 띄게 되면 보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미국에 들어가려고 처절한 몸부림을 친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처절한 그 이민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나라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민 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봐도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전부 어느 구석할 것 없이 길이란 길은 정금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망도 없죠. 애통도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 슬픔, 괴로움, 또 고뇌, 온갖 고통 같은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세계이고, 거기다가 유업도 재산도 이 지구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고 하시니까 천국 이민은 정말 참 제대로 된 이민이 틀림없겠구나, 더 큰 확신이 듭니다. 지금 현세 최고의 어떤 부자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40조 정도 된다고 합니까? 개인 재산이. 절대 하나도 부러울 거 없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인지 말이죠. 우리는 진짜 부자이면서 우리의 모든 부를 장착할 그 하나님 나라에 전부 쌓아두고 있을 뿐이죠. 현재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거나 궁핍한 그런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100%다 받아들이셔야, 그래야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네. 이건 성경 속에나 있는 말씀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현실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약속을 분리시키면 안 되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다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알려져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굉장히 동경한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동경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사망 없애주시죠. 아픈 것 없애주시죠. 아예 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없어도 될 만한 나라에 우리를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 어떤 곳보다도 가장 우리가 은혜롭게 갈 만한 어떤 장소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민을 가려거든 하나님 나라의 이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또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류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은혜로운 천국 나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올리우시면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부 가르치라. 그 가르치라는 게 뭐냐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는 조건을 전부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갖추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비록 그 나라까지 당도했다 하더라도 자격이 안 된다고 전부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민 올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갖추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영어로 보면 앞에 구자가 들어갑니다.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왜 좋으냐? 영광된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주고 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천국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알려주니까 이 소식이야말로 이 지상에 있는 인류 인생들이 기다려온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이죠.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굿뉴스입니다. 이 소식을 너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주어서 그 중에 듣고 실행치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실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이 나라에 이민 올 수 있도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님께 허락받은 이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또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민의 조건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형벌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즉 하나님을 알자라는 뜻이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6절로 넘어갑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고 이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조건 꼭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반드시 실천하라고 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비로소 뭐가 됩니까?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그 나라의 입성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뭘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았어 말이에요. 그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이제는 내 백성이라 칭할 것이다. 그전에는 너희가 사랑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위치에 두게 할 것이다. 이 이민 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34절의 말씀 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천국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허락하시고 나는 비로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비로소 내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좀 전에 말했던 밤이 없는 세계, 다시는 저주가 없는 세계,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세계,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 아픔이 없는 세계,
사망을 없애주는 세계, 사랑이 넘쳐나는 세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세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세계, 이 세계에 비로소 입성할 수 있도록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그 길이 차단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영적 그 이민을 거절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다 물러가라 말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준행하고 지켜 행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게 있어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영원 세세토록 기쁨과 또 영생과 복락을 누리라.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가지라. 이 천국 나라를 너희에게 다 유업으로 물려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나라에 이민 올 수 있도록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그할 곳도 많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한 상에서 음식도 나누면서 이 땅에서의 그 고단했던 지난 모든 시간들을 회상하고 돌이켜 보시고 첫째야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아버지 그 말씀대로 복음 사명을 맡으면서 이리저리 뛰어봤지만 안 듣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나 우리 식구들도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가 암담회 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너무 참 평탄하게 남들이 보면 수고롭고 고생스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의 그 심령은 날마다 천국 속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막내는 어땠느냐? 아버지 어머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왕자 공주들을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아 풍악을 울려라. 더 은혜로운 천국 음악으로 이 자녀들의 그동안 고단했던 그 심신을 다 풀어주거란 말이에요. 그런 날들 여러분 곧 온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뭐 누가 주식을 투자를 해서 재산을 이만큼 늘렸대. 누가 또 미래 보장을 위해서 이런 보험에 들었대. 이런 내용에 자꾸 우리가 빠져들고 치우치지 마시고 사단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식은 전해 듣지 못하도록 자꾸 차단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보셔야 되겠고 이민을 간다면 제가 권하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입성의 조건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꼭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새 언약 진리 꼭 지켜야 되겠고 형제 자매 사랑과 우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어떤 어려운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아닌 감사하는 말과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 돌아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천국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하늘 자녀들이 꼭 되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사야 51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누구로부터 발한다고 했습니까?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종교학자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 생명의 진리에 대한 이 율법은 그 누구도 반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바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가 그대로 실천해서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26절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체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포도주가 담겨있는 그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하시면서 유월절의 그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과 피가 영생하시는 영생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도록 해주시니까 그것이 하나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속의 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의 피를 가진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3,500년 전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재앙이 넘어가도록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넘어가도록 해주시는 데에는 바로 새 언약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담겨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로 압축을 시켜주셨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무엇이 된다고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면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18절이에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만들어주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주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어떤 관계로서 연결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나라에 이민 올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어떤 자녀라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하는 여자 곧 어머니의 자녀들은 전부 유업을 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어머니의 자녀들이 받는 그 유업을
계집종의 자녀가 참여하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새 언약 진리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모든 유업들이 분배가 되고, 샛별 공주는 어디를 유업으로 받으라, 달림 공주는 어디를 유업으로 받으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불법하는 자들이나 요한계시록 개들과 행음자들과 또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막아놓으신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올 수 없는 세계가,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 주신 그대로 지금 다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통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합격. 어머니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합격. 새 언약 다 지켰습니까? 예, 합격. 천국 이민 오는 데에 있어서 부적격될 만한 어떤 요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7절 가르침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의 음성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다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 어디에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아갔을 때요? 성령과 신부를 찾고 나아갔을 때, 만났을 때, 믿었을 때. 이민의 모든 자격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는 하늘나라에서 이 지상 세계로 쫓겨내려온 범죄한 영혼에 불과했지만 이제 아버지 어머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약속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불러주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근데 세상은 갈 수가 없죠. 오직 하늘 자녀 아니고는 올 수 없는 곳이 이 시온입니다. 그냥 전도 받으면 들어오면 되지 싶지만 하늘 자녀여야만 귀가 열린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거 뭐 듣고 배우면 금방 아는 것 아니냐 쉽게 생각합니다만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구조가 영의 세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진리를 준행하고 있는 시온의 가족들은 전부 이민의 자격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이민이죠?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우주에도 많은 세계가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화롭고 은혜롭고 영생복락이 넘쳐나는 천국, 그 나라에 이민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하나님께서 100% 확인을 하셨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다 들어와도 된다고 말이죠.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또 돌리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시온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멋진 세계, 가장 멋진 나라로 우리는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세계로 보내주시는데 여기에
원망이 웬 말입니까? 여기에 불평이 웬 말입니까? 모든 말들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야 신난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특전을 베풀어 주시다니 온 우주의 영물들이 얼마나 참 나를 부러워할까 말이에요. 천국 가면 베드로도 한번 만나보고 사도 바울 고생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직접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어떤 믿음의 조상들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머지않아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가는 그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모든 세계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